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견딜 수 있는 이것까지 고통. 당신은 이 중 하나라도 느끼고 있나요? 밤마다 찾아오는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써본 적이 있나요? 주변의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데도 당신은 뭔가 더 큰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억누르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말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불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을 속에서 태우는 불꽃입니다. 당신은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씨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급박함, 갈증,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책, 명예, 일상에 만족할 때 당신은 뭔가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느낌은 불안이 아닙니다. 존재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이미 심어진 것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도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조용히 태우는 그 불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타오른 불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 마음에 불타는 불과 같아서 내 뼈에 갇혀 있으니 참느라 지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던 그 불과 같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비범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해도 그 내면의 외침은 항상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하늘이 당신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붙이셨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심으로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재단입니다. 그 불안함은 하나님이 당신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성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태워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화하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태우십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점화하려는 것에만 불을 붙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다면 사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조용히 활성화됩니다. 오늘 그 불꽃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억누르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 신호는 멈추지 않는 그 열정입니다. 오늘 조용히 시간을 내어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이 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불 붙일 것을 불 붙여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 불꽃을 느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불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피를 흘리지 않지만 마음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 그 고통은 더욱 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돌아오는 건 혼란스러운 눈빛, 은연중의 판단, 혹은 그건 내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야 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주파수로 울립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천상의 멜로디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당신은 비판받기보다 포옹받고 싶었을 겁니다. 질문받기보다 받아들여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종종 외로움의 광야로 밀려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거부당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이하에 받지 못하는 필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또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적 고립을 허락하셔서 당신과 그분의 친밀함을 강화하십니다. 만약 모두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는 무대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굳건히 세우십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늘에서는 더 선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는 눈물을 보십니다. 말을 삼키며 끝낸 대화들, 조용히 잠자리에 들며 강인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밤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영적 민감성을 잉태하는 자궁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분별하고 치유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데 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오늘의 거부당한 자는 내일의 치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연민의 실습 교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모두에게 이해받는 것이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짓고 계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오늘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주께서 저를 이해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해로 양육받도록 허락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부르심을 굳건히 따라갑니다. 2. 침묵해야 하는 고통 마음속을 찢는 또 다른 순종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이 끓어오를 때 말을 삼키는 것, 영 안에서 확신과 계시, 진리의 무게가 뼈를 태울 듯 뜨겁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이해하는 이가 거의 없지만 선택받은 자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환경, 대화, 결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보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을 제지했던 적이 있나요? 그건 비겁함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그분의 때에만 대언자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늘은 당신을 충동적인 목소리가 아닌 정밀한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겪었습니다. 그의 안에 용암처럼 터져 나올 말들이 있었지만 종종 침묵해야 했습니다. 말씀의 화신이신 예수님조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을 열기 전 30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이는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방치가 아닙니다. 이는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을 명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분별력을 강화하시고 감정을 조율하시며 단지 원해서가 아니라 권위로 말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침묵 속에서 참된 예언의 말씀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아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요.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로 말하는 자를 높이지만 왕국은 깊이 귀 기울이는 자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하는 이 고통은 정확한 영향력을 위해 분리된 자의 표식입니다. 당신은 많이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무게를 지닌 말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빈 말로부터 지키시며 때가 되었을 때 사슬을 끊는 말씀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침묵은 힘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위한 방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청하신 순간들에 감사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영원한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아스분간 완전한 침묵 속에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의 영혼을 들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소음 속에서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 침묵은 권위를 낳고 있습니다. 3. 다른 이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는 고통, 충실히 순종하고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도 다른 이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번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포기하는데 앞서가는 건 하늘의 길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더 어렵나요? 이 조용한 비교는 인간적이지만 위험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과 같은 길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은 다릅니다. 당신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늦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깊게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얕은 곳에서 짓는 동안 당신은 깊이 파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올 것은 튼튼한 뿌리, 깊은 기초, 견고한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들이 자유롭게 살며 아버지의 재물을 누릴 때 그는 우물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만끽할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듯 보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다른 이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고통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감당할 구조가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늦추시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수확을 부러워하기 쉽지만 당신은 그들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혹은 더 나쁜 경우 그 씨앗이 신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옥도 문을 엽니다. 모든 보이는 승리가 하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한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며 거룩한 상을요.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저항력, 믿음, 견고함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모든 것은 너무 귀해서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낼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질투 대신 축복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를 인내로 준비시키소서. 저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 기다림은 신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4. 보이지 않는 전쟁의 고통. 당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밖으로는 미소 짓고 섬기고 일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지만 안으로는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어둠 속에서 강렬해지는 생각들, 주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들, 당신의 가장 큰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픈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피를 흘리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집,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영의 무게를 느낀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이 훈련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전사들을 밝은 무대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비밀스러운 곳, 익명 속,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형성입니다. 베개 위에 떨어진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입니다. 속삭이는 기도, 영의 신음,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모든 생각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다가올 권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밀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공개적으로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가장 큰 싸움을 조용히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은 땅이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와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힘을 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악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통, 세대, 사명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버텨냅니다. 이것은 영웅적입니다. 이것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숨겨진 기름 부음, 조용한 권위, 과시 없는 힘을 지닌 자로 단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밀 속에서 겪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명을 이루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싸움의 승리를 존중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조용히 이겨낸 싸움들을 노트나 핸드폰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지탱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세요. 아무도 몰랐을 때조차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보십니다. 저는 굳건히 나아갑니다. 5. 거절당하는 고통. 당신은 맞추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억지로 미소 짓고 행동을 조정하고 신념을 삼키며 모두 받아들여지기 위해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는 항상 당신을 구조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무리 맞추려 해도 내면의 힘이 당신을 얕고 예측 가능하며 편안한 것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지칩니다. 특히 당신을 받아들여야 할 이들에게서 오는 거절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거절은 당신의 부르심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체계 안에서 예언자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예언자를 만드십니다. 당신은 공식을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깨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지닌 기름 부음은 현 상태를 교란합니다. 하늘과 조율된 당신의 영은 종교성, 평범함, 안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절당합니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말씀의 화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살며 멸시받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체계에 맞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리되고 숨겨지고 준비되어 이후에 힘있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환경에 속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계만 있는 곳에서 인정받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으신 문들 때문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의 고통은 잔인해 보이지만 하늘이 잘못된 연결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반항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걷는 자입니다.
길을 여는 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길 밖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필요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분의 임재에만 인도받도록 가르치십니다. 홀로 있어도 온전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신 자는 초기에 박수받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하늘의 가장 큰 승인의 도장일 수 있습니다. 맞추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흔들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배제당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거부한 문들마다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이 저를 주님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저는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확인해 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맞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분리된 자입니다. 6. 세상과 다른 리듬을 느끼는 고통. 당신이 늦었다고 혹은 너무 앞서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른 박자로 걷는 듯한 느낌?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급박함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화, 계획, 평범한 꿈들 더 이상 당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듬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시간에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같은 분을 재지 않습니다. 땅이 빨리라고 말할 때 하늘은 종종 기다려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성령은 종종 머물러라고 부르십니다. 이 어색함처럼 보이는 불일치는 실제로 영적 분리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당신은 다른 억양, 다른 민감성, 다른 시간을 지닙니다. 그래서 어색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몇십 년 뒤에야 성취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양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보내심의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늘의 과정은 언제나 세상의 급함보다 큽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눈에 느리게 보일지라도 세상과 어긋난다고 느끼는 이 고통은 예언적 인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늘리고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박제에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다른 이들의 급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체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지 성숙할 뿐입니다. 오늘 깊이 숨을 쉬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저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7.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고통. 당신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을 보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고통을 알아챕니다. 단순한 말을 들으며 당신의 영은 숨겨진 층을 감지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비록 선물처럼 보이지만 종종 고통으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며 당신은 중보의 짐을 지게 됩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울며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느끼지만 마치 당신의 것처럼 영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칩니다. 굳어진 세상에서 민감한 것은 지칩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인 환경에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지칩니다. 모든 것이 얕은 곳에서 깊은 것은 지칩니다. 하지만 이 민감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파수꾼의 눈을 주셨습니다. 중보자의 인식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전략적 장소에 배치된 천상의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진짜입니다. 당신은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기억하세요. 적군이 다가올 때 그의 종은 위협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훈련받은 눈을 가진 자만이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많은 이들을 그들조차 모르게 지탱합니다. 당신의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한숨, 숨겨진 눈물, 이 모든 것이 생명, 프로젝트, 환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모두가 쉴 때 잠들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을 때도 책임을 다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고통은 다른 이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는 영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짐을 감당할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에 이 선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 집, 직장, 교회를 하나 선택해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당신의 선물을 중보로 활성화하세요. 당신이 이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너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8. 하나님의 절대적 침묵의 고통 선택받은 자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아마도 하나님의 절대적 침묵일 것입니다. 방향도 응답도 신호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모두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부르짖어도 하늘이 번거리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은 예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빛을 잃습니다. 나 찬양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더 나쁜 경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지만 여기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빚고 날카롭게 하고 조각하고 계십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을 때 항아리와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빚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리가 아니라 작업의 강렬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더 깊이 일하실수록 소음은 줄어듭니다. 금이 어떻게 정련되는지 보셨나요? 불 속에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입니다. 금은 소리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온도를 견딥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사용해 당신을 정련하십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뿌리를 깊게 하며 당신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느끼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당신은 자신과 대면합니다. 당신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불순물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침묵은 참된 예언자들이 태어나는 실험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보일 때 그분이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과 왕위 사이에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궁전의 음성을 듣기 전 감옥의 침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설교하기 전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침묵은 항상 보내심을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더 큰 계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경배하세요.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친밀함을 가진 자에게만 침묵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요. 오늘 모든 외부 소음을 몇 분간 차단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주님을 듣지 못해도 주께서 저를 믿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라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믿고 계십니다. 9. 한계에 다다른 고통, 당신은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영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바닥이 사라지고 영혼이 무겁고 숨이 부족한 듯합니다.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지만 보이는 건 침묵, 고통, 혼란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내심의 전조입니다. 참된 사명은 항상 영적 출산으로 시작됩니다. 신성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전에는 수축, 압박, 울음, 지침의 감정이 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파괴가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넓히고 계십니다. 압박을 견딘 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의 영적 거인들을 보세요. 모세는 자존심에 상처받고 광야로 유배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한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끌려가기 전 진퍼리 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난파, 감옥, 가시를 겪으며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통 없는 보내심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당신의 영에 흉터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일으키실 때 외모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카리스마가 아니라 불꽃으로 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준비된 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비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저항 속에서 빚어진 자를 보내십니다. 고통은 사명전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허영을 비웁니다. 당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막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다가올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음을, 공로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보내심의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 후퇴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많이 견뎌왔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깊이 깨뜨린 고통은 당신을 가장 잘 준비시킨 고통입니다. 다가올 것은 깨끗한 마음과 굳건한 영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단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견딘 모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편지를 기념으로 간직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이 필요했던 확인이라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 고통은 저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보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조율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느끼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조용히 흘린 눈물은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이 건너온 광야는 당신의 사명을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꼈던 밤들, 비밀 속에서 치른 싸움들, 맞추려 했던 시도들, 당신을 아프게 한 거절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침묵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들,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빚고 계셨습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 때조차 그분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지닌 고통은 당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동으로 살던 동안 당신은 기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대를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제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비밀 속에서 비저 권위로 일으키리라. 이 영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고통을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선택의 신호로 보세요. 당신은 겪은 것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그 이상으로 당신은 회복된 그릇이며 영광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늘의 모든 확신을 담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분리된 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쓰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주님,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본 이 선택받은 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멈출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머물렀습니다.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지금 저는 치유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부정당한 고통, 쌓인 거절의 치유를요. 주님의 사랑이 연고처럼 들어가 기억을 씻고 무게를 깨뜨리며 트라우마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친 이 마음에 힘을 선언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마음의 명료함을 선언합니다. 포기하려 했던 이 영혼의 용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언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보내심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었던 것은 이제 수확이 될 것입니다. 침묵이었던 것은 이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것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를 일으키소서. 주님, 힘으로, 겸손으로, 순결함으로 그가 보이고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이 그가 상처받고 깨지고 떨면서도 서 있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조각난 상태로 이후에 아름다운 것을 만드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을 때 채널 멤버가 되어주세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슈퍼 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확인해 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은 확인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힘, 사랑, 목적으로 일으키시길